오늘은 최초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응애하면서 태어나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의사가 아이를 가장 먼저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집에서도 낳았습니다. 저도 삼형제 3남매가 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어머니한테 듣기로 제 막내 동생 빼놓고는 다 집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산파라는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요즘은 생각도 할 수도 없죠. 어떻게 무균실에서 깨끗하게 의사가 있는 데서 낳아야지 어떻게 집에서 낳느냐. 근데 옛날 분들은 집에서 많이 낳으셨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밤매다가 낳았다는 분도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집에서 조산소가 있어가지고 산파라는 분들이 와서 집에서 애를 낳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마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을 어머니가 집에서 낳는 걸 봤어요. 기억이 나요. 제 동생이 2살 차이, 5살 차이가 있는데 5살 차이 막내가 아니라 둘째. 그러니까 제가 2살 때 기억을 보통 인간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 어렸지만 피냄새,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동생을 낳으면서 흘린 피냄새, 피비린내를 아주 맡은 기억이 나고요. 어머니가 이불 속에 앉아 있는데 피 속에 앉아 있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산파로 보이는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억나고 할머니 기억이 나고 그래요.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요. 딴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셨죠. 자, 인간관계 처음 맺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태어나고 가족이라는 게 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른바 인간관계가 확장되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먼저 맺어지는 인간관계, 나 아닌 다른 존재와의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거. 근데 이것은 다른 관계와 다르게 가장 먼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선택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내 자식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내 부모를 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낳아보니까 얘고 얘는 낳아보니까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인 거예요. 요즘은 뭐 유전자적으로 뭐 아이를 유전자 조작해서 키가 큰 애를 고를 수도 있고 뭐 무슨 병이 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는 성별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버지가 없어도 여자가 인공 정자를 모르는 사람 것을 기증받아서 낳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벌어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원래 해놓으신 관계 속에서 섭리 속에서 보자면 부모는 자식을 택할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란 거죠. 내가 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택했으면 잘못 택했어 후회하고 물러야지 하고서 물을 수도 있죠. 택한 거는 선택을 철회하면 되니까. 안타깝지만 결혼관계도 철회할 수 있어요. 회사는 더더욱 그러죠. 내가 사표 쓰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저 집 자식이야 하는 거 안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야 하는 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는 정말 천륜, 하늘이 맺어주신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거죠. 때로 부모 자식 관계도 절연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가정 문제, 상속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도 벌이고 그런 관계도 있고 좀 불행한 관계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기까지는 가지 않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까지 돼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 관계는 안 바뀌는 거죠. 불행한 관계일지언정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서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5번째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계명 다 지켜야 되고 다 중요한데 남을 죽이는 큰 죄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기본적이란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남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살인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오늘 교동문에 읽었지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아버지의 말을 훈계를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들, 잠언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뭐 효하면은 뭐 유교를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런 효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얘기들 또 부타가 말한 얘기들 다 들여다 보면은 성경 어딘가 보면 다 그게 다 있어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다 사람은 똑같아서 보면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은 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갖춰야 될 대하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즉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듣고 따르는데 여기 가만히 놓치면 안 되는 게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주님 안에서가 아닌 일방적인 순종, 강요 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런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게 효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에 걸맞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자녀니까 무조건 따르는 거 예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면 신앙에 저촉되지 않고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모가 말할 때 자녀가 따라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효라는 거죠. 따라드리는 것. 따라드리는 것. 나이가 들면서 세대가 달라서 그 시대에 옳다고 했던 게 다음 세대에는 별로 옳지 않은 것으로 바뀐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죠. 세대가 다르니까요. 제가 어제 이발소를 다녀왔는데 이발소만 가더라도 세대 차이가 나요. 저보다 나이가 젊은 친구가 먼저 손님으로 와 있는데 이제 이발사분은 80대가 넘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발하는데 이분은 저를 좀 많이 알아서 저만 앉으면 그래도 자기와 세대가 비슷하다고 비슷하진 않지만 그 가깝다고 입만 열면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박정희를 모른다고 공과가 있지만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산 줄 이번 세대는 모른다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보다 먼저 왔던 그 한 40대 되는 사람은 씩 웃어요. 그 말은 느낌이 그래요. 할아버지 그건 그때 생각이죠. 이런 생각 같아요. 저는 그 사이에 있는 세대인데 저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소식이 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울었어요.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근데 전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삽교천 무슨 방조제 공사인가 거기 행사를 이제 참여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그 박 대통령이 숨을 거뒀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긴가민가 그리고 막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배운 거 이승복 입이 막 찢어지고 공산당은 싫어해가지고 막 그렇게 당할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또 이째저째 어쨌든 중간에 뭐 쿠데타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죠. 그러기에는 많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볼 때에 이렇게 세대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두운 면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 밝은 면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다르고요.
또 같은 일에 대해서 평가도 다릅니다. 뭐 그걸 놓고 이제 서로 설득하려 하고 옳다 그르다 막 생각하기 뭐 다투고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할아버지하고 다르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들 그러는데 뭐 세대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의 경험이 있고요. 또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배운 게 진짜인 줄 다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잖아요. 속은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겉으로 벗어난 얘기지만 세대가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좀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배운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좀 하면서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옛날에 배웠던 것 그게 다 좋았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옳은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배워가면서 그때는 몰랐구나 하면서 요즘 거를 배워야 돼요. 반대로 또 나중 것만 아는 사람들은 그때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살기 어려웠고 요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풍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죠. 요즘 집안에 양초 있는 집 별로 없죠. 없잖아요, 거의. 옛날에는 양초가 꼭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전이 된 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갑자기 그 동네에 막 방범대원들이라는 분들이 다니면서 툭툭 치면서 불 꺼요, 불 꺼요. 불을 꺼야 이제 북한이 공습을 할 때 불빛이 안 보여서 깜깜하게 하는 훈련시키고 말이죠. 요즘은 깜깜하다고 공격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양초와 성냥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양초? 여러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위기 내려고 일부러 킬 거 아니면은 핸드폰에도 후라시 달려 있고 뭐 여기저기 전기 나가도 이 불빛 대용으로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를 모르는 세대는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면 피식 웃죠. 그런 때가 있었어. 학교에 가보면은 이 검사를 했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손톱 검사. 손톱 깎았나? 그런 애들을 점수 깎고 그것도 점수 깎았어요. 손톱 검사. 그리고 머리에 이 있나 해가지고 이가 있으면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밝은 햇빛 아래로 데리고 나가서 참빗이라고 하는 아주 촘촘한 그 대나무를 깎은 빗을 가지고 싹싹 비끼면 그 촘촘한 그 빗 사이에 이가 애 피를 잔뜩 빨아먹고 퉁퉁해져 가지고 이제 다 걸리죠. 그러면 그걸 잘 발견하려고 아래에다가 달력 하나를 깔아놓고 하얀 달력에 그게 떨어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손톱으로 톡톡 터트려 죽이는 그 쾌감, 내 아까운 피를 먹은 이 녀석, 이런 그 기억 나시죠?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그 경험해 본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몸에 이가 있다, 벌레가 있다 상상도 못하죠. 가끔 외국 여행 갔다 와서 빈대가 옮겨와가지고 한 몇 년 전에 막 말썽이 됐는데 뭐 특별한 경우는 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하도 소독약에다가 방부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는 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어제 그 이발사 그분이 옛날 얘기하다가 흥이 났는데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쥐 잡는 날도 있어가지고 쥐를 잡아가는데 선생님이 쥐 잡은 증거를 보려고 애들이 쥐꼬리를 잘라갖고 가고 몇 개 못 가져가면 혼나니까 오징어 다리를 불려가지고 흙을 묻혀서 쥐 꼬리처럼 만들어서 해서 몇 개 할 때 여러분 옛날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 세대를 웃는 분들은 경험했지만 요즘 사람들 그 얘기하면 정말 그랬나?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경험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걱정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자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뭐 사람 조심해라.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 때로는 듣는 자녀들이 계속 들으니까 짜증이 나죠. 나도 어련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바보가 아닌데 근데 맨날 왜 저 얘기할까? 근데 과거에 그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 조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참혹한 결과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봤거든요. 조심 안 해서 다쳐본 사람들을 봤고 자기도 다쳐봤고 그렇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 내 표류, 자식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돼서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노파심이라고 그러죠. 노파, 늙은 할머니의 마음. 노파심 뭐냐면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나 저런 일 생각하면 어떡하나 할머니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아봤을 때 불행은 예고치 않게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 괜찮은 법 없다는 거죠. 어제 우리는 옛날 인사가 안녕하십니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굿모닝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살아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별탈이 없어야 돼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지 못해서 세상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밤새 그 사이 이제 그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된 거죠. 옛날엔 밥 먹었냐? 우리 인사가 그거잖아요.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못 먹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는 거예요. 늘 밥 먹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시대를 너무 오래 타서 쓸모가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경험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다. 자기들이 살아온 혹독한 세월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듣고 있다가 비슷한 때를 만나면 잘 대비하라고. 때로는 그게 너무 반복돼서 짜증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내 부모가 왜 그 얘기를 할까? 밤에 왜 일찍 들어오라고 시간을 정하고 막 그렇게 할까? 나도 어련히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 세상이 생각보다 위험하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광주인가? 어디에서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여학생을 찔러 죽였잖아요. 특별한 원한도 없는데 여자 학생인지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나라 치안이 안전하다고 해서 새벽 3시까지 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외국인들이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긴 해요.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그런 미친 사람 하나, 이상한 생각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다, 확률상 안전하지만 1%의 확률이 있어도 1%에 걸리면 그 일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 순종하라. 충고입니다. 때로는 그게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 대놓고서 그 앞에서 무시하는 태도로 엄마가 뭘 한다고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때야 지금은 달라요라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거죠. 내 낳은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덜 배웠다고. 내가 배운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학교 보내줘서 내가 유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유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무식하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그때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혹독했어요.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부터 무식한 분들 아니에요. 내가 유식하다고? 그건 학교 보내줬기 때문에 요즘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아는 것뿐이지 내가 그 시대에 던져졌더라면 나는 더 무식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앞세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경험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들은 살아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살아본 환경이 달라져서 그 말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 안 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인간 사이에 지키는 계명.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부모를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부모에게 이제부터 잘해야겠다. 그거는 효도도 아닌 거죠. 이용해 먹는 거죠. 갑자기 보약 쌓아들고 오는 자식들이 왜 갑자기 잘할까? 애들이 뭔가 생각이 바뀌었나? 그러더니 보약 꺼내놓고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는데 선산 좀 팔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진짜 막대 먹은 거죠. 그 가증스러운 거죠. 그 행동의 동기가 불순한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며칠 전에 어버이날 전에 어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요즘은 제가 좀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 좋은 걸 못 드려서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 좋은 거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거밖에 못 드려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네가 들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얼굴 보여주는 게 최고지. 그 말씀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식이 이제 얼굴 보여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아직은 제가 그래도 젊어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뭘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보여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얼굴은 매일 보니까. 근데 만약에 군대 보내놓거나 혹은 뭐 유학을 가거나 타지에 살면은 아마 얼굴 보는 게 저도 즐거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애들을 다 옆에다 두고 살아서 근데 앞으로는 뭐 떠나 살거나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씀이 울렸어요. 제 마음을. 얼굴 보여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지. 여러분 얼굴 보여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자식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갖고 갈 것도 없는데 이거는 거래처 사장님한테는 그래도 돼요. 뭐 줘야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부모는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여준 거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볼 부모가 계시다면은 얼굴 보여주는 거 잘하시기 바라요.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날이 오잖아요. 다 집에 어떤 분들은 반려견을 기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인데 반려견의 수명이 길어야 15년에서 한 20년이잖아요. 그렇게 가끔 더 오래 사는 개도 있지만 반려견을 기르다 보면 정이 깊이 들어요. 길러본 분은 아시겠지만 안 길러본 사람들 그까지 개새끼 그러지만 길러보면 또 다른 거예요. 눈을 들여다보면은 극히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그 개가 눈을 맞추면서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늦게 들어오면 반기고 또 항상 잘 때 자기 엉덩이를 제 살에 대고 발밑에 있으려 하고 뭐 저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쨌든 걔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얘가 걔는 인간의 수명보다 7배 빨리 간다고 하니까 걔의 1년은 인간의 7년이다. 그렇게 계산할 때 얘가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한 6년 뭐 되는데 앞으로 한 15년, 길어야 15년 보겠네, 10년 보겠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눈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는 이 귀여운 요 생물이, 내가 이제 얘를 볼 날이, 10몇 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조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부모를 눈으로 볼 시간도 비슷할지도 모른다. 개를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인데,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놓고서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구나. 늘 언제든 보면 된다. 라는 생각하며 살았구나. 곧 나보다 내가 그것도 알 수는 없지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이 수명이 거의 정해진 동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보다 먼저 특별한 이점이 없으면 먼저 가실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볼 날이 며칠일까 이런 생각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러웠어요. 내가 그런 생각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뭐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때로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의도 행하고 그러죠. 지탄받을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또 부모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려고 부모 효도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을지라도 부모를 부모답게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부모 된 사람은 자녀들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30대 아들이 자기 부모님을 때리다가 형이 말리는 40대 형이 말리니까 형하고 부모를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부모를 때리는 놈은 성경에 보면
욕을 해도 그렇지만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친족,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것들. 근데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눈치 보고 살아라. 애들이 화날까봐 그런 게 아니라 노엽다는 거는 여기서 이 분노는 뭐냐면은 납득이 안 되게 한 말을 통해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야 닥치고 들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최대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뭘 요구할 때는 그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시킨 대로 해가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할 때는 그냥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말할 게 아니라 아까 자녀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충고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방법대로 충고하고 양육해야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그냥 옳다고 내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하기 쉬운 잘못인데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걸 부모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을까? 하나님 보실 때 옳을까? 저희는 저희 아이들 뭐 대학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무슨 과를 가라, 뭐 해야 된다, 뭐는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애들한테 무슨 과를 가야 된다, 무슨 과를 가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결국엔 자기 인생이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제가 대신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갖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지금도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가장 고상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끝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연봉이 얼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도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바라고 기도하시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면은 뭘 하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중간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직업도 내가 거주하는 것도 내가 무슨 과를 들어갔다고 해서 꼭 그 전공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정치학 공부했지만 정치 안 하잖아요. 목사로 살잖아요. 제 친구들도 주변에 금속공학과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일업과 들어가서 사는 친구도 있고 심리학 전공했지만 정치학도 공부하다가 나중에 공무원 된 친구도 있고 정치학 공부했지만 강남에서 식당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구하는 거 많은 거 있겠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건강이겠죠. 아프면 모든 것이 시탑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해서 뭐 할 거냐.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건강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작은 병균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감염돼서 숨 못 쉬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까 그 문제는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세요. 집문서, 땅문서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앙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말할 때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쩌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은 듣고 흥합니다. 어느 목사님 그 은퇴식에 갔는데 은퇴하는데
은퇴 끝나고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거 자기 자식 자랑 시간이 벌어졌어요. 밥을 먹는데 한 분이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최고 무슨 대학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한쪽에서 한 사람이 씩 웃고 가만히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말을 자랑할 게 없나 보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쪽 자녀는 뭐해? 그랬더니 아니 그냥 미국에서 학교 다녀. 어딘데? 하버드. 하버드 대학 다닌다고 그러니까 서울대 다닌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나보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서울대든 하버드든 하버드 아니면 옥스퍼드도 있을 거고 뭐 대단한데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 어디 가서 자랑하면 망신당해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교회 잘 다녀.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별로 내세워봤자 나중에 7, 80대면 똑같습니다. 아프다는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그걸로 끝나요. 어느 병원 좋으냐고 얘기하지. 저 소시 때 내가 뭐 대학 교수를 했고 뭐 예술을 했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냐? 내가 용변을 제대로 가누느냐? 내가 잘 보느냐? 말귀 잘 알아듣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소시 때 뭐 유학을 갔다 왔고 다 뭐 젊을 땐 뭐 그랬겠지만 그래? 당신 그러면 계단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아니 나는 못 올라가.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바래요. 건강하시고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를 잘 맺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이 전해지고 전달받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